우리 성가대 그리고 악기팀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경 구절 하나를 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지만은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피고, 또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면 그렇구나. 아하스 때에 두 동맹국이 침공에 들어왔는데 그 두 동맹국이 유다를 함락시키지 못했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쭉 연결돼 가지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때는 유다가 참 흥했는데 이제 이 아하스 때에는 국제적 분쟁에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앞에 이 아하스를 언급하기 전에 나타난 두 왕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우시야이고 요담이죠. 예. 자, 그러면은 우시야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역대하 26장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거기를 보면은 우시야는 16세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무려 52년간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중요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통치를 무려 52년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할 내용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시야라는 이름은요, 또 다른 이름으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달리 불려졌나 하면은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15장 3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름만 딱 바뀌었죠. 우시야라는 이름과 아사랴라는 이름만 바뀌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왕의 이름이 서로 바뀌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반 사람들 이름도 많이 바뀌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라가 사레, 사레가 사라로 바뀌는 것이 있는데
왕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살룸이라는 사람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면은 여호아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여호야김으로 바뀝니다. 유다 말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마따냐라는 사람이 왕이 또 시드기야라는 유대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라는 왕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사랴라고도 불리고 우시야라고도 하는 그 사람이 무려 52년간 통치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 우시야를 어떻게 예우해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겠죠. 그래서 이 우시야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요, 이 유다가 아주 흥황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역대하 26장을 읽어보면은 아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그의 말년에 그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52년 동안 많은 사람들도 칭송을 하다가 보니까 이 교만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에 뭘까지 하게 하려고 하느냐면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만, 그죠?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이제는 왕이 손대려고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사람들이 막으니까 내가 왕인데 하면서 그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나병이 걸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런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가끔씩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시야도 참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는데 그냥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는지라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나병이 걸려서 더 이상 이제 그가 통치를 하지 못하고 그냥 아들에게 임시 권한을 내주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참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겸손하고 절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들 요담이 왕이 됐죠. 아버지가 나병이 들어있을 때에 통치를 했지만은 정식적으로 왕이 즉위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나자 이제 드디어 왕자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왕하 13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요담은 25세의 왕이 되어 16년간 통치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역시 아들 요담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역시 하나님께서는 요담 통치 시대에 유다에게 안전한 정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담이 죽고 나자 이제 누가 왕이 됩니까? 우리가 세 왕 이름 보았죠. 우시야,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열왕기하 16장 2절 말씀 보면은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다르죠. 앞에 두 선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사 시대 때는 달라져 버렸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죄 짓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렇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몰렉 신을 섬기던 곳과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느냐? 그냥 살아있는 아들을 신에게 내어준다면서 불 속에다가 집어 던져서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행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신앙이 없는 거죠.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는 곳곳마다 산당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또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함께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겨오던 백성들이 아하스가 하는 행동을 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평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국은 혼란해지겠죠. 어지러워지겠죠. 모든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할 때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법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마음이 갈라지면은 안정하게 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지러워지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아람 주변국 아람 지금을 뭡니까? 시리아죠, 그죠? 아람 왕과 아람 왕 르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 동맹을 해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세력에 밀려가지고 북방 방비책은 뚫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 가까이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어렵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만큼은 함락시키지 않도록 보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아까 봤지만은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 말씀이 있습니까?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맹국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 초기 상황은 어땠을까요? 유다가 너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따라서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일러 이르되, 이 다윗 집에 일러 이르다는 것은 아하스 왕에게 찾아서 현재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죠.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여,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입니다. 동맹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두 동맹국의 침공 소식을 듣고는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아주 기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따라서 3절 말씀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숲을 데리고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야,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 아하스는 어디 가서 있습니까? 못가에 가서 있습니다. 왜일까요? 도망쳐 갔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하스가 간 곳은 윗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온샘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는데 기온샘에 간 이유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식수 보급을 빨리 해가지고 적군이 그것을 찬탈해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만약에 성이 에워싸였을 때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비책을 놓기 위해서 촉히 달려간 곳이 바로 이 기온샘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내립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터널을 팠습니다. 터널이 약 한 500m 좀 넘어요. 어마어마한 지하 터널을 그때 약 BC 한 800년 전 아닙니까? 800년 전인데 그때 그 지하 터널을 팠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지금 한번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못 가보신 분을 위해서 잠깐은 보십니다. 저런 터널을 파가지고 물을 아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요. 저 물이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은 실로암까지 오도록 했습니다. 실로암까지. 그런 이제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사실 물이 귀한 나라는 중요하잖아요, 이런 일이. 그래서 이제 전쟁이 막 이렇게 시작됐고 예루살렘이 위험해졌다고 하니까 아서도 이제 물가가 가지고 수원을 공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스에게 보내면서 이사야의 아들인 서알야후숲이라는 사람을 보냈을까? 이것이 이제 또 우리는 한번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서알야숲이라는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의 아들과 같이 아하스에게 보낸 것은 아하스의 아들 서알야숲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지금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기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고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사실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들까지 딸려 보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인신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한 대라도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이사야를 보내면서 아들 사법을 보내면서 그 징조까지를 주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놓은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단지 다윗에게만 한 것입니까? 또 나아가서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 왕국 그것까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나라가 망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의 결동에서 나게 될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약속에 놓으신 것인데 만약에 유다가 망해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하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아하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레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읽어내야 됩니다. 하나는 너는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왜 조용히 하라는 것일까요? 마음이 너무 조급하잖아요. 두려우니까. 얼른 그래서 물부터 확보하겠다고 가서 지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에 온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너무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마음 안정시키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들은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라고 마음 안정시키고 우리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믿음도 기도도 멀찍이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뱅하가 힘을 합하여 그들이 막 공격을 오겠지만은 그들은 힘없는 존재들이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두 부적갱이 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아무리 위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외적인 환경 바라보지 말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 이거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면은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러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남유다를 침공한 세력들이 악한 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막 뭐렇게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러저리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악한 꾀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그 꾀는 6절에서 볼 것이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서로 꾀를 내는데 누구부터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람이 먼저 언급이 되죠. 그죠? 왜 아람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싸움의 주도적인 그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아람이기 때문에 사실 북이스라엘은 연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람은 상당히 강한 나라, 유다보다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이 아람이 먼저 북이스라엘에게 손짓해서 같이 동맹했고 그래서 유다를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나라가 침공해 왔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악한 꾀를 내가지고 유다를 공격했을지라도 그들의 도모는 숲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악한 꾀를 냈습니까?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 유다를 적당히 급박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뭔가를 좀 이렇게 이익을 취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를 함락시키고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새롭게 만들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들의 악한 꾀를 냈던 것처럼 된다면 유다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가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결과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공격해 왔지만 이기지 못하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아무리 그들이 악한 꾀를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유다를 밀고 들어왔을지라도 그들의 야심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이 도모하는 일은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이 일을 누가 감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침공에 온 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듣고 믿음으로만 굳게 서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 보십니다. 8절 보시면 되죠?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9절 상반절에서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머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는 왕이 수장으로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에브라임은 65년 이내에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하여 유다는 누가 다스린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한때 두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므로 아하스에게 말씀해 줍니다. 9절 하반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야, 이 말씀 정말 여러분 붙잡고 싶지 않습니까?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바꾸면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 여러분 굳게 서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고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격을 거시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가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 반대로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설 수 없다.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스는 이사야가 전해주는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섰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하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저도 그렇고 또 보편적으로 성도들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좋아하는데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믿음에 서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고 때로는 그냥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반응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하스가 이사야의 경고를 받았고 이사야가 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했고 그렇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 의지합니다.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스루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스루 왕은 누구였습니까? 디글랏 빌레셀 3세입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내 요청을 하니까 디글랏 빌레셀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세는 바꿔지겠죠. 그래서 연합군은 패하고 물러가고 유다는 안정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아람은 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얼마 안 가서 망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겼어요. 아하스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아하스가 디글랏 빌레셀로 인하여 이겼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가 정말 인간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때문에 이겼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냐? 그 일은 결코 서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악한 꾀를 가지고 침공했지만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해 놓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하스가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신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어때요? 결과는 하나님이 내신 말씀대로 유다가 안전하게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꾀를 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러면 아하스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다 이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비록 어려울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서 이기도록 하겠다.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겨라.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지 않고 인간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이긴 거죠. 참 아쉬운 것을 봅니다. 인간이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은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지 인간이 이룬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루었다고 말하죠. 저 사람이 이루었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이 성사되게 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사람들이 막아도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어려워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하스는 그것을 안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하스가요 일시 디글랏 빌레셀을 믿고 디글랏 빌레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승리했을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 왕 러시는 얼마 후에 죽임을 당하고 베가는 엄청나게 굴욕을 당하죠. 이 사실을 우리가 대英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에 가면은 그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신 분들이 그것을 보고 보셨나요? 제가 그것 말씀을 안 드렸네. 보셨죠, 그죠? 예, 그 구조를 한번 보십니다. 보신 분들은 보셨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베가를 어떻게 머리를 앓고 있죠, 그죠? 저렇게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임시 자기네들이 이기심 채우려고 했다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하스가 저렇게 이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인간 의지에서 저렇게 이기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음 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안 들어요. 너무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좋다. 나는 내가 이룰 일을 시행하겠다. 그것을 보고라도 믿어라. 다음 주일에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역사는 흐릅니다. 그 역사 속에서 누구는 흥하고 누구는 망합니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고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이 성탄의 계절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게 하신 성부 하나님, 또 그분의 명예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좀 깊이 만나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